사도신경 하심으로 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전도와 영적 전쟁으로 귀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더 전도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말씀처럼 억지로라도 전도하여서 주님의 전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더욱 열심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하시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손편지를 쓰는 주일입니다. 우리 태신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진심으로 손편지를 쓰고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쟁 종식을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세계 경제 회복,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도 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저희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께 기도드리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축전도
태신자 전도, 관계 전도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양분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양분을 먼저 공급받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태신자들에게 양분을 공급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에 이용효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하기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용기를 내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또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유도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억지로라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는 손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태신자들에게 전달할 손편지를 쓸 때에 하나님 아버지 진심이 사랑이 전달되게 하시고 태신자들이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5월 10일 또 5월 30일을 초청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일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초청에 아버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계 평화를 아버지 세계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또 아버지 너무나 경제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님 전에 나와 저희들이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드린 기도의 제목과 또 예물과 함께 드리는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신약 367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으로 고난을 전진의 기회로 삼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말씀이 이제 징계에 대한 말씀이었죠. 그래서 징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에 이어지면서 이제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징계 11절 말씀에 나오는 그 말씀, 징계에 대한 말씀을 실천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12절, 13절 연결해서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말씀은 그러니까 주님의 징계가 당시에는 슬퍼 보이나 그것을 참고 인내함으로 연단을 받는다면 후에 영적인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 가운데 힘이 없어서 지쳐서 처져서 있는 손과 다리를 일으켜 세워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든지 어려움이 오면은 우리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낙심되죠. 실망됩니다.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때라도 힘을 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축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손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무릎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승리하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죠. 사실 이것은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징계나 어려움, 고난이 닥쳤을 때 처음부터 이렇게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기 쉬운 성향이에요.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받던 엘리야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갈멜산 위에서 대결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을 이겼잖아요. 완전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 이세벨 여왕이 안가품하겠다고, 표독스럽게 안가품을 하겠다고 하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그리고 겁에 먹고 약해져서 로뎀나무 밑에서 주님 만족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정도로 연약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놀라운 일을 행했지만 그 후의 상황에 이세벨 사람이잖아요. 여왕 그 이세벨이 그를 안가품을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겁먹고 당당했던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이제는 만족하니까 내 생명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려움과 역경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엘리야를 비판할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징계라고 하는 것,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낙심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이런 성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한 전진의 기회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말에 충실했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학인 빅토르 위고는 48세의 때 불행하게도 게르세이 섬으로 추방되어서 20년간이나 섬에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그의 형편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20년 동안 귀양살이를 했으니 어떻습니까? 하지만 그는 슬퍼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더욱 왕성한 창작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레미제라블 역시 그때의 창작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어렵고 힘겨운 상황을 자신에게 유익한 상황으로 바꾸어 놓은 거죠. 절망을 바꾸어 소망으로 만든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게르세이 섬의 귀양살이 시절이 없었다고 한다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냥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었다면 어떻게 그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서 실망하고 낙심하면서 좌절하고 푹 퍼져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다시 일어난 거죠.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를 쓸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베소서는 언제 썼습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필골몬, 이 네 가지 서신이 옥중서신, 감옥에 gat혀 있었을 때 쓴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를 보세요. 빌립보서, 기뻐하라.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뻐하라인데, 아니 옥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까? 그리고 에베소서와 같은 어떤 위대한 이런 편지를 쓸 수가 있습니까?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간수들을 욕하고 비난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던 것 아닐까요? 그런데 그는 결단코 그와 같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이 귀한 에베소서를 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경의 순간과 관련하여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전화 위복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성숙된 신앙 성장을 이루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장로님, 권사님, 우리 사모님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이는 반드시 세상적 성공을 해야 하고 세계에 영향을 미칠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고난을 전진과 성숙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 의지에 맞게 생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일어나는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잘못에 의한 것이든 그렇지 않은 것이든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낙심하고 쓰러져 있고 절망하고 지쳐서 그냥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절망을 전진의 기회, 성숙의 기회로 삼아서 오늘 말씀처럼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주먹을 쥐는 거예요. 불끈 쥐고 무릎을 펴고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이 시간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12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낙심되고 실망하는 일,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그런 일을 경험할 수도 있고 또 혹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실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낙심되고 절망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그냥 푹 퍼져 있고 처져 있지 말라는 거예요.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나라는 겁니다. 무릎에 힘을 주고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 성숙의 기회로 삼고 전진의 기회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격려하고 권면해도 정작 우리의 귀를 닫고 나는 안 돼, 해봤지만 안 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알아, 해봤어. 그래도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날로 건강해지고 성숙해지는 신앙을 소유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징계에 의한 것이든 또는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곤란한 상황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 처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퍼져서 해봤자 안 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안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처럼 주먹을 불끈 쥐고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이것을 전진의 기회로, 성숙의 기회로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일어나서 전진할 때, 노력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어서 우리가 깨닫고 또 이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